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연말을 우리가 이렇게 맞고 달려갑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과 이렇게 관계성의 신뢰를 더 이렇게 좀 돈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할까? 그런 그 바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랑이 식었다, 정이 없다,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어떤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람과 소원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성으로 들어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말로만 약속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교제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더불어서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깊은 신뢰와 관계성 안에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누구와 시간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아유 됐어. 그 사람은 뭐 늦을 것 뻔한데 뭐 됐어. 안 기다려. 5분, 10분, 20분, 30분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을 듣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혹 있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뭔가를 갖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달을 달려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자해지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덮어두지 마시고 이 12월 달 한 달을 달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르게 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의 우리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셨죠. 그런 그 대통령들의 업적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논하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하는 부분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어떤 한 분의 우리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의 한 분에 대한 일화예요.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분 하면 야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분. 어떤 약속? 시간 약속 하나만은 칼 같은 사람. 그렇게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게 되면요 1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의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관심 두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그러한 이런 식사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에 맞는 그러한 장소와 그리고 그런 대접과 그런 의전과 이 부분들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관계성을 깊이 있게 돈독하게 그리고 외교와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12월 달을 달려가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오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 구분되기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 영어로 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영어는 어떤 의미 뜻이에요? 약속, 유언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에 그 맺으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풀어 가시고 그리고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들,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 오늘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찬양도 있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멘. 확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아브라함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찾으시고 모세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결론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만이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메시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의 죄, 오늘 우리의 허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장사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제자들과 500의 형제와 모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혹 믿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내 합리적인 사고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나머지 하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 재림하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 능치 못하시 없구나, 아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7번째 천사가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죠.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나 말씀 가운데에, 그래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종말, 이 땅이 이제는 끝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인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소개되고 있는 나팔,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나팔, 나팔의 의미가 뭘까?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팔의 용도는 뭐냐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징조에 대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팔은 신호, 사인, 징조.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분대요. 어떤 징조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는 자연재해나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진지 몰라요.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사의 기록물 중에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저 경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에 1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에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하고 기록된 자료를 보게 되면 경주의 한 연못에 잉어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잉어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을 위해서 1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여러분 1976년도에 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수만의 잠자리떼가 이동하는 거예요. 잠자리떼가. 그리고 새떼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새떼들이. 그 새떼들이 모여들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 넓이만 해도 200m, 300m 되는 새떼들이 일시에 막 일어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0만의 사람이 중국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2008년도에 여러분 이 두꺼비 떼들이 이동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서 사흘 후에 8.0 지진이 일어나면서 9억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게 되면 오늘 날아다니는 새나 여러분 여기 뛰어다니는 짐승들이나 여기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나 여러분 일어나는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 앞에 그들은 여러분 먼저 반응하더란 말이죠. 먼저 반응하고 대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러한 그 피조물들, 물고기나 새나 짐승들이나 조기 경보와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반응하고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는데
오늘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러한 여러분 사건과 그런 모든 징조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냐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는 서두에서 그랬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볼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사람들이요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더 놓고 긴장 가운데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순간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오늘 후회하고 껄껄거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경각심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번째 나팔소리 여러분 불러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17절 가서 보게 되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전에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러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오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심판하십니다. 18절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죽은 자나 산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에 여러분 두 부류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며.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을 주십니다. 또한 부류는 여러분 그 다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오셔서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양들에 대해서는 복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는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왼편에 있는 양들의 염소에 대해서는요 멸망받고 저주받을 자들이요 영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벌은 뭐예요? 여러분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그 지옥 평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처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18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려지면 여러분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세요. 심판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역사적인 심판과 그러한 여러분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일까?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심을 다 보게 됩니다. 24장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웅장하잖아요. 아, 예수님 이 성전이 며칠 만에 지어진 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 가서 보면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웅장함,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이 성전이 AD 70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여러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은 언제 주님이 임하심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는 것이 뭡니까? 4절로부터 그 다음에 있는 절들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분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와 교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속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시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당연히 먹을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고 미움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불법한 일들이, 성경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분 불법한 일들, 거짓 이단과 여러분 속임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그렇게 일어날지라도 놀라운 것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교훈 삼고 이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촉구하는 말씀이 뭡니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읽고 오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결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경건의 삶, 생활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촉구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한다는 반대적인 표현이 뭐예요? 잠자는 겁니다. 잠잔다. 잠자는 것, 여러분 다른 표현하면 어둠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잠잔다, 어둠이다, 그 표현 자체를 여러분 우리의 피부적인 삶의 자리로 끌어온다면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도 말씀도 등지고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오늘 어디를 보냐면 1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뭐예요? 잠자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단정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죽음, 영적인 어둠,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그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다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이 현장이 일주일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몸부림치며 죄와 피 흘릴까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에 여러분 7번째 나팔, 이 나팔이 부러지기 전 6번째 나팔 사이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끝나는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삶이 뭐냐? 오늘 10장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10절로부터 11절 계시록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질되고 혼탁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11장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소개되며 두 증인. 여러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두 증인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통적인 복음주의적인 해석은 뭐예요? 두 증인은 뭐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러한 여러분 그러한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어져가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 주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하면 따라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이 복음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2장 1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릅니다.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50장을 보게 되면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러분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저는요 이 찬양의 후렴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누구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가 그렇게 고난 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시다. 아멘. 그 다음 후렴을 보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보여지는 면류관, 상장, 명예, 여러분 주님 오시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빛날 그 상과 면류관을 위하여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는 선한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